여러분은 목장 일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구에 목장 일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유초등부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부에서 수련회 홍보 및 후원 행사로 빙수를 판매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빙수 드시고 학생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와 후원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을 진행 중입니다. 식사 후 2층 믿음 성전에서 진행하오니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는 은혜 목장과 나눔 목장입니다. 서울 남지방 예능대회에서 문가원 어린이가 교직기 장려상을 입상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예배 및 신앙을 되돌아보는 컨텐츠에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7월 31일 주일 오후 시간은 목장 사랑방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오후 예배가 진행되지 않으니 성도님들께서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 여름 휴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식사 제공은 강정예 권사님께서, 중식 섬김은 드림목장에서 봉사해 주십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임민수 청년입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아까 전도사님께 먼저 들으신 것처럼 제가 그냥 부족하지만 학생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섰는데요. 네, 부족하지만 저희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찬양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아침에 좀 그래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부담이 되잖아요, 이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그걸 잠깐 읽고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읽고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원수 사단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길에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싸움은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가장 큰 적은 나를 비판하는 자도 아니고 말로 상처 주는 자들도 아니고 말씀을 거역하는 우리의 자아였습니다. 원수의 사탄은 육신과 유혹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불과 열정을 잃게 합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매일 예수님과 교제가 없으면 우리와 주님 사이에 뭐가 막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눈초리보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진정한 칭찬과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진정한 칭찬과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
자리에 우리가 힘들고 고단한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언제나 틈보고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은혜가 오는 이 순간에도 사단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널 넘어뜨릴 거야, 너의 순수한 마음을 넘어뜨릴 거야 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늘 깨어있어 아버지께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늘 교제하시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주께서는 저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온 가족과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니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 잊고 살고 자신의 고집으로 살아온 시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었고 생각으로는 욕심과 음행을 하였으며 사랑 없이 살아왔습니다.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놀리며 믿음 없이 살아온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이 허탈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길에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저희 입술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민족의 남과 북이 갈라진 대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야 되는지 저희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모든 제가 하나에 연합하여 주님의 구원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참 신앙인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역사회에서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적, 물적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6월, 7월 두 달간 주님이여 오후 찬양예배에 회복이란 주제로 찬양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온 줄 믿습니다. 또한 목장의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의 목장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7월과 8월에는 우리 학생회와 우리 초등부의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은 그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을 통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환부에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마르지 않는 물질의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넘어진 자들에게 손을 잡아주셔서 다시 일어나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달인 목사님 위해 축복하사 주님이 이 주신 은혜의 체험을 체험을 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향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왜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할 말이 없어서 매번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정신없이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각인시켜드리고 예배를 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매번 설교 시간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영적인 풍년의 시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또 양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시간들은 이미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지나치리만큼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문제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나고 터진 것뿐이지 한국교회 오랜 그런 시간들 속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또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형통할 때는 그다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꼬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이 그와 같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인가,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절망의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소망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소망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이 땅의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소망의 사람, 소망의 공동체는 죽은 소망, 썩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붙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안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사람, 소망의 공동체는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알 수도 없고 가질 수 없는 그런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소망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와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는 그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여러분 그런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돌아갈 본향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긴 하지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순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 여러분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의 의미처럼 외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인 목장이 있고 동독교회 함께 삶을 나누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쳐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외롭거나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5번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즘 저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에 머물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 계획은 1장을 하고 2장을 하고 3장을 하고 또 오후 시간엔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성령께서 계속 이 말씀 안에 저를 붙들어 두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을 우리 교우들에게 증거해서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인이백이고 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인도하심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충해 나가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동도의 교우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을 신입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 이제 숙주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셨는데 어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아 계십니까? 혹시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서 남아있는 게 어떤 생각이 남아있죠? 뭐 사마귀 아니면 고양이 쥐 혹시 그것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쥐는 여러분 고양이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쥐는 고양이의 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쥐는 보통 고양이를 보면 도망가기 일수 있는데 어떤 쥐는 고양이를 보고 오히려 다가가는 그런 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톡소플라즈마 곤디라고 하는 그런 기생충 때문에 바로 쥐가 오히려 고양이에게 다가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좀 줄여서 이제 T곤디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T곤디라고 하는 기생충은 고양이의 내장 속에서만 성장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고양이의 이제 내장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 쥐를 이용해서 이제 고양이에게 다가가고 또 고양이가 그 쥐를 잡아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고양이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드는 것이 바로 T곤디라고 하는 그런 기생생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체코의 기생생물학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는 오토이 베로츠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 정신분열증의 하나인 어떤 병이 있는가 하면 조현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많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병인데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 이 T곤디에게 여러분 감염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학자가 발견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현병이 어떤 병인가 하면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망각과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현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과대망상 혹은 피해망상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조현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게 만들고 때로는 환영을 보고 때로는 환청을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조현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조현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인데 이 조현병을 앓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이 T곤디라고 하는 그런 기생생물에 감염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숙주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더 보충해서 인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언제나 우리에게 큰 위협을 주고 또 적이 되었던 것은 바로 기생생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중세시대에 여러분 유럽 전체의 인구 3분의 1의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을 통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여러분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한 지 몇 세기 만에 그 신대륙에 있었던 토착 원주민들의 95%가 여러분 천연두, 홍두, 홍역, 독감 등의 그런 것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이런 것에 걸렸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찾아왔던 침략자들이 가져왔던 그런 세균들로 인해서 95%의 원주민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18년에는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세계 제1차 전쟁을 통해서 죽어갔던 군인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 스페인 독감을 통해서 죽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감염되어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있는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속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생물들은 자기의 숙주인 인간을 조종해서 인간을 안쪽에서부터 파들어간다. 인간의 몸을 이용해서 자기의 새끼를 키우거나 지력을 떨어뜨리거나 눈을 멀게 하거나 중독시키거나 불구로 만들고 심지어는 인간을 죽이기까지 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책의 표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이 책의 제목이 이제 숙주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의 제목인데 그 책의 제목 밑에 이제 작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는 내 몸속의 작은 생명체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속에 내 생각을 조종하는 또 다른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자는 우리 몸에 기생하는 기생생물들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나아가서 우리들의 도덕관이나 혹은 사회적인 이념까지 조종하고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설교 시간에 왜 자꾸 이런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인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기생충의 지배를 받고 조종당하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 인간의 영은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조종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손자봉법에 보면 여러분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전쟁에도 피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적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적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여러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적은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속였던 옛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귀라고도 불리고 혹은 사단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대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특별히 에베소 6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영적인 전쟁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6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자, 이 말씀은 영적인 전쟁에 관한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어지는 1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상대자가 누구인가 하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상대해야 되는가 하면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싸움의 대상이 그렇게 지긋지긋한 원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상사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통치자들은 무엇입니까? 권세자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들은 또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이 말씀이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조직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에게 좀 이제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것이 바로 사단의 조직표이죠. 그런데 제일 위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죠. 그런데 이 사단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귀의 우두머리, 사단은 단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단의 여러 가지 마귀들, 졸개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통치자들이고 권세들이고 세상의 주관자들이고 악의 영들, 그것이 바로 사단이 거느리고 조종하고 부리고 있는 그런 마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영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의 영들, 또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의 영들, 또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영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조직표처럼 사단은 모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고 많은 졸개를 거느리고 있는 것이 사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먼저 통치자들, 이 통치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는가 하면 아르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태초, 그리고 근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이 엔 아르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는 무엇에, 그러니까 아르케, 태초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움직이는 여러분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 통치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입법부가 되었든 사법부가 되었든 행정부가 되었든 그와 같은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통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나 혹은 권세자들 혹은 법이나 지도력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 통치자들이라고 불리는 악한 영들이 정치권에서 혹은 법조계에서 또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배후에서 지금도 역사하면서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역사하고 또 일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도자들을 자기 멋대로 조종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통치자들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 어떤 조종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악한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바로 통치자들의 영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지도자, 우리나라로 따르면 대통령을 세울 때 악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가 악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선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선한 지도자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든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정권을 잡고 어떤 지도력을 가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북한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됐을 때 북한의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 통치자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악한 사람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세들이라고 하는 그런 영들인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엑소시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권세 혹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권세들이라고 하는 말은 지역이나 집단 안에 문화들을 통해서 악한 영향력을 주는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지금 우리나라에 1년에 한 번씩 서울 광장에서 어떤 축제가 벌어지는가 하면 퀘어 축제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그런 축제가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그 축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축제를 보면 여러분 거기에 이제 동성애들이 나오고 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축제를 벌이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마치 그것이 자랑스러운 듯이 그렇게 행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권세들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 그들의 문화, 그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들이라고 하는 악한 영들은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통해서 바로 악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불리는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신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깨닫지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악한 일을 도모한 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지혜로운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세상의 주관자들의 악한 영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생각할 때 세 가지 영역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세계관, 두 번째는 가치체계, 세 번째는 행동 양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세계관이 그 사람의 가치체계를 정립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세계관이 여러분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은 어디에 여러분 연결되게 될까요? 바로 물질, 돈에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 모든 행동들이 돈에 관련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만 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되면 사기도 치고 돈이 되면 도둑질도 하고 심지어 돈이 되면 사람도 죽이는 일을 여러분 마땅치 않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권력에 대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이 권력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여러분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어졌고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죽이는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지금도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 가치관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세계관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세계관의 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합리주의라고 부르는데 그 모든 뿌리는 무엇인가 하면 신본주의가 아니라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인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세계관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옛뱀의 꾀임,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단이 우리를 꾀임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에 넘어가서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불리는 악한 영들은 이 세상에 있는 철학과 이데올로기와 세계관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세상의 주관자들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힘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인 그런 세계관에 물들기 시작하면 금방이라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대학을 가느냐, 어떤 직장을 가지냐, 얼마나 많은 물질을 모으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그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이런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 자녀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자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들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수치감, 열등감, 우울감, 불안감, 절망감, 그와 같은 감정들을 통해서 지금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부정적인 말, 비방하는 말, 비판하는 말, 불신앙적인 그런 말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의 개개인을 공격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고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고 우리의 입술을 조종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하는 말들이 비판하고 또 어떤 부정적인 말들, 사람들을 미워하는 말을 지금도 내뱉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조종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잘못된 생각이 들고 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부정적인 생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악한 영들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은 그렇게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너무나 우울하십니까? 혹시 절망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복된 소식, 바로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 편에서 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또 사흘날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세 구절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두 번째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시고, 세 번째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환히 보이셨다. 이 세 구절이 왜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단계의 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 3단계의 분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제 정리해 보면 표를 한번 보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1단계,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칭의 혹은 의인,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가 아니라 인정할 인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혼과 육이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죽음인데,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과 성령이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데, 이것은 성령과 우리가 함께 일어나가는 것이고, 이것을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마침내 영원한 분리,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뻔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영화라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런 은혜를 정말 누리고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1단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3단계의 구원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2단계의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단계의 구원, 과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3단계의 구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1단계의 구원과 3단계의 구원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2단계의 구원, 그것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와 같은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외적인 조건도 상황도 환경도 필요 없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것은 힘든 일이라고,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성령을 모셔드려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신다면 그와 같은 일들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조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터의 사로일을 시작할 때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같은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도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하시겠습니다. 이제 나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분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8장 우리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내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받은 이 작은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떡입니다. 이 떡을 통해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 떡을 통해 우린 이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이 떡의 참여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양식으로 갈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갈급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속한 새로운 몸을,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이 떡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받은 이 잔은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며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시는 보혈의 잔입니다. 이 잔은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잔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따라 우리를 대하시는 옛 언약과 달리 우리의 어떤 허물과 죄와 심지어 우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잔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와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마음과 알지 못하는 어둠까지도 다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약속의 잔입니다. 우리가 이 잔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아멘으로 참여할 때 새 언약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파송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성찬을 받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2절까지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예배 드린 자들에게 하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과부와 같고 고와 같은 심령 위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긍휼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두 손을 들어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또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장학헌금과 또 구제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물이 심겨진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시간에 잠깐 우리 광고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서울 남지방에서 예능 대회를 했습니다. 초등부 우리 문가원 어린이가 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 잠깐 나오시죠. 여기 쓰고 상장 제33-31 예능대회 글짓기 초등부 동덕교회 성명문가원. 위의 어린이는 본회 주최 2022년 예능대회에서 다른 어린이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 2022년 7월 3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남지방 교회학교연합회 회장 공은자 권사.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덕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